오늘 주실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가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다 함께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아신대학교 안경승 목사님께서 마음 넓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함께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참 일 잘한다, 일머리가 있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행정 능력, 리더십 이런 걸 좋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며 삶을 나누다 보면 그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 사람 사람이 됐다, 인간성이 됐어.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를 드러내 줍니다. 재주나 기술을 의미하는 재능이 있고 됨됨이를 뜻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적 능력이나 운동, 또 통찰, 지도력, 외모나 인기나 예술적인 감각, 이 모두가 재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듣고 보면 참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실 각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 사람 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참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능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또한 재능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재능으로 설명하기 못하는 그런 성격이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성격은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일단은 일관성, 지속되는 게 중요하고요. 좀 뭉뚱그려 생각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내 모습, 그게 유지되고 지속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참 비슷한 것도 많지만 또 각 사람만의 독특한 성격도 있습니다. 난과는 좀 다른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에 열매가 맺혀질 때, 좋은 열매가 맺혀질 때 단순히 그냥 성격이라는 표현보다는 인품, 성품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좋은 열매만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로 좋지 않은 열매,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맺혀진 열매를 경험하면서 참 신뢰하기 힘든 사람이겠다. 참 신뢰를 주는 사람이다. 참 진짜 겸손하다.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가족들이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그걸 개발하고 그게 이웃들에게 교회에 유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재능이 모든 게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세상은요 재능을 마치 우상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인정과 칭찬이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쏟아지고요. 사람들의 관심도 재능 있는 사람에게 돌려집니다. 사람들은 또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고 어떤 때는 시기하기도 합니다. 인정을 받으면
또 그게 막 동기가 돼가지고 더욱 그 재능에 매이게 됩니다. 또한 재능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넉넉한 삶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고, 하나는 돈이고, 세 번째는 쾌락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돈과 쾌락에 대해서 분별해야지, 조심해야지 하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자신에게 이 돈과 쾌락을 가져다 주는 강력한 통로와 수단이 되는 재능에 대해서는 아름답게만 포장합니다. 재능이 돈과 짝지어지고 쾌락과 짝지어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능은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너무 갖고 싶은데 그게 왜 무엇 때문에 원하는지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격보다는 재능을 갈구하고 발전시키는데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또 그렇게 몰고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세상과 문화에서 사람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 시스템은 그 사람의 재능, 그걸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거기에 모아집니다. 사회에 나가는 즉시, 이미 학교 생활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은 재능에 대한 끊임없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재능 있는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분별 없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엉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린 매일 들려오는 뉴스 세상의 소식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왜 똑똑한 사람이 멍청한 짓을 할까? 멍청한 행동을 할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책이 나왔겠죠. 재능이 있어서는 참 괜찮은데 굉장히 거만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사람들이 알아차게 된다. 그게 결국 어리석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재능에만 멈춰버리지 말고 재능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성격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성품이 없는 재능은 결국 타인에게 유익을 주지는 못하고 자신도 조금씩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품이 없으면 결국 재능은 잘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게 뭔지,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게 뭔지 분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도 하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고 작은 재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격은 여러분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고매함, 그런 성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 고백하는 성품은 내 생각하고요, 내 감정, 그리고 내 태도, 행동, 내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공간이 자꾸 넓혀진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의 표현같이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인격의 성장은 그 사람의 모든 영역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함께 하시고 그 다스림의 공간을 확장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내주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여전히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데 아직 내 안에 열지 못하는 닫아놓고 있는 그 시간, 통제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나의 감정, 그 생각, 그 장소, 그 만남, 하나님께서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관계하는 능력 역시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인격이 정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덜 민감해진다는 것이고, 어느 장소 어느 시간 무언가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하실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머물 공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재능과 인격의 관계를 잘 드러내주는 삼손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으로 볼 때는 여러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중요하게 여기던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능력이 나타났고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였고, 건장한 수많은 남자와 홀로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태어났다면 이미 올림픽에 역도, 레슬링, 유도 다 휩쓸었을, 다 금메달 땄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몸만 건장한 남자가 삼손이 아닙니다. 그가 수수께끼를 만들어내고 전략을 짜는 걸 보면 지성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통치하에 아주 살아가는 암울한 그 시기가 40년이 지나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삼손이 인도자로 세워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게 무슨 특별한 독립운동을 한 것 같지도 않고요. 무슨 지도자적 역할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 삼손이 했었던, 발휘했던 그 무용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간히 들려오면 이 사람들은 이 블레셋의 압정 속에 살면서도 숨통이 트여지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삼손이 참 기대감 속에 태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마누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생길 것을 알려주고 그가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들어보셨죠? 나실인이라는 표현, 아무래도 생소한 이스라엘 언어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자주 듣지는 않습니다. 이 나실인은 바친다, 헌신한다, 구별한다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에서 파생되었고요. 자신을 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해서 약속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섬김에 헌신할 수 있는 일종의 서약의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헌신의 약속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민수기에 주로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나 죽은 짐승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일단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해서 살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되새기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그래도 이거 거절해야 하는 일이 있구나, 아니요 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그걸 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 연습을 소홀히 할 때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재능은 풍부하지만 그 재능이 부족한 성격을 대신 채워주지 못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삼손은 그의 연약함을 이겨낼 연습도 하지 않았고 그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약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참 많이 고백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연약한 그런 부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기를 지켜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자꾸 이렇게 옥죄면서 그게 이제 자신의 연약함으로 작용하는 사람도 있고, 성격의 왜곡이 오랫동안 심해져서 성격적인 치우침이 또 약점인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는 그런 연약함, 또 인간관계의 갈등, 연약한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남은 잘 모르지만 뭔가의 욕심이, 그게 이제 자신의 약점입니다. 한 신앙인은 우리 이런 한계를 그림자라고 이름 붙여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 부끄러움 없이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기에 그렇고요.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또 담대함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빛이 비추면 그 빛 이면에 그림자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여러 가지를 용납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주의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부분이 소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재능이 있는 사람은요,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약하다고 인정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후퇴합니다.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은 결과 아주 어리석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재능에 있어서는 거인인데 성격에 있어서는 소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실패가 갑자기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이렇습니다. 거부해야 할 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되새기는 연습이 없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 했는데 죽은 사자의 몸 안에 있는 꿀을 먹습니다. 자기 식욕이 절제되지 않아서입니다. 자신이 개최한 결혼잔치가 7일 동안 치러지면서 포도주를 마시며 즐겼다고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알려진 비극적인 사건은 마지막 세 번째, 머리카락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에게는 삼손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근데 삼손이 들릴라를 좋아하는 걸 알고 들릴라를 통해서 이 힘의 비결이 뭔지를 자꾸 캐 묻었습니다. 하도 막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고 이렇게 얘기해도 피해가지 못하니까 성경은 삼손이 번뇌해서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삭도를 대지 아니했다. 나시린이 되었다.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거기서 떠난다. 약해져서 난 다른 사람과 같다. 여러분,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그래도 지켜왔던 것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 다 잘리고요, 눈이 파지고 사로잡혀서 족쇄에 묶인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그렇지만은 인생 전체를 보면 삼손은 한 3명의 여인에게 빠져듭니다.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속을 썩이죠. 어떻게 이방 여인에게 네가 결혼하려고 하느냐. 또 하나는 기생이었고, 그리고 이 마지막이 소래골짜기의 들릴라하고의 관계였습니다. 사자는 죽였는데요, 이게 자기 욕구는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적의 정말 그 강력한 사슬은 쉽게 끊을 수 있는데요, 자기 욕구의 욕망의 쇠사슬은 끊기가 어려웠습니다. 삼손이 탐욕을 자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좌절과 실망을 참는 법을 연습하지 못했습니다. 넘치는 재능을 부여받은 이 사람이 그릇된 선택을 할 때마다, 자신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행동을 즐길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을 조금씩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6장 20절 말씀엔 성경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그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간이 점점점 줄어든 것입니다. 삼손은 재능에 걸맞는
하나님의 모습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모습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조차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재능이 가져오는 그 성공으로 여러분, 무너지는 인격을 일부 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중엔 그 재능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내가 이룬 어떤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프로젝트, 어떤 건물, 어떤 결과물을 내놨듯 하나님 앞에서는 그 도토리 기적입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이십니다. 신앙의 연륜을 더하고 성숙해지면 우리 안에 더 많은 공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부서지고 무너지고 피곤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능 기술을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격을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게 참 꺼려지고요, 피부에 와 닿지는 사실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는 것, 형성해 가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멋들어지지도 않고요, 더구나 뭐 당장 보여지는 유익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인격은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고 시간과 훈련이 필요로 하는데 이게 남들이 뭐 인정해 주는 그런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 형성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거하실 때 여러분, 부산물로 얻게 되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래서 인격 훈련은 곧 신앙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겸손해지고자 하면 여러분, 이웃들을 더 많이 섬겨야 합니다. 과장하거나 은근히 포장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내 언어가 문제라면 침묵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 게으름, 냉소, 이기심, 험담, 거친 표현, 무관심, 혹시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힘을 즐기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외적인 나는, 여러분 이 신체는 뭘 먹고 또 훈련하고 운동하고 또 살아가는 식습관 또 운동 습관에 의해서 그 모양을 갖춰갑니다. 근데 내적인 나는 여러분, 좀 내적인 나도 좀 자꾸 제가 분류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소원, 내 의지는 결국 내 내면의 연습에 의해서 그 모양을 형성해 갑니다. 여러분, 삼손의 일생을 보면요, 이걸 형성해 가는 핵심 자원 중에 특별히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삼손이 무슨 다른 사사처럼 하나님을 대변한 적도 없었고요, 하나님과 상의한 적도 없습니다. 삼손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면이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 두 번 나오는데 자기가 너무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원수를 앞에 놓여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유일하게 보여지는 기록입니다. 사는 동안 기도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기 힘만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그가 재능으로 사실 못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경을 견뎌내고 벗어나는 사람이 만약 10명이 있다면 성공과 번영에서 넘어지지 않고 벗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형통하고 안정이 찾아왔을 때 참 감사한데 실상은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또 성격 형성에 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시대를 달리하긴 하지만 여성상과 남성상의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과 에스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인물을 구별하는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고 삼손에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삼손은 뭐 누구하고 같이 일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미모도 있었고요, 영리함도 있었고요, 나중에 왕후라고 하는 강력한 영향력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옆에 있으면서 자꾸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줍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보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안락한 삶에 안주할 수 있었던 에스더에게 함께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르드게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내면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 남편일 수 있고 또 가까운 친구일 수 있고 또 함께하는 신앙의 믿음의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날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릇된 일로 빠질 때 알려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말에 무엇보다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부진장 애를 씁니다. 내가 들릴라의 집 앞을 서성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따라가야 할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살아왔던 것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뭐 성격을 가르칠 때 성격은 습관이고 삶의 패턴이다. 패턴과 습관은 성격화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는 게 문제라고 배웠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삶은 습관처럼 그대로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어두운 그림자 욕구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습관처럼 굳어가는지 모릅니다. 그 압도적인 습관의 흠에 의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깊게 거기에 집착하고 빠져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느껴야 할 갈증조차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신앙인을 같이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늘 묻는 것이 이분의 고백의 신앙, 그 고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묻습니다. 이분 고백 속에서 이분의 신앙의 간증 속에서 얘기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묻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뭐 학자들은 작동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백의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고백은 신앙인으로서 신앙 공동체에서 하는데 내 삶에서 실제로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고백된 하나님이 아닌 내 삶의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된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고 작동하고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게 있죠. 사실 여러분, 여객기는요, 모든 기계, 모든 과학, 현대 문명의 총 집합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과학의 산물인 여객기가 항공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동으로 운행이 됩니다. 내 인생 여정도 그렇게 습관처럼 살 수 있습니다. 자동적 습관의 힘이 나의 삶 속에 새겨져서 삶의 방식이 되고 그것이 성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인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림자의 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도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문을 계속 두들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은 문을 막 무례하게 펄컥펄컥 열지 않으십니다. 문을 두들기십니다.
거기에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니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못 들은 척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끊임없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예배도 반응하지 않으면 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초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각 사람의 나름 맞게끔 독특하게 만나 주십니다. 좀 쉼이 필요한 사람은 낮춤을 한숨 자게 하면서 성경의 기록 속에 나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조용하게 세밀하게 다가가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좀 꾸짖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물러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하시고, 다윗에게는 수금과 춤을 주셨고 바울에게는 펜과 종이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는 긍휼을 베푸셨고, 제자들은 오래 참아주셨고, 아이들에겐 친절했고, 종교 지도자에게는 엄격하셨습니다. 언제나 나를 만나기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아시고 늘 문을 두들기십니다. 문 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가능합니다. 일터에서 시작할 때, 일하면서 일이 끝나고, 그리고 어떤 때는 특별한 순간이 찾아와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상합니다. 뭔가 좀 어찌어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주님의 만져주심을,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크고 작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음표 하나하나가 별것 아니지만은 그 음표가 조화롭게 연결되면서 교향곡도 만들어집니다. 삶을 나누는 것도 한 번의 대화, 그 한 번의 만남이 별것 아닌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마음을 나누면 친숙한 만남이 가능해지고,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성 기질에 따라서 영성학자는 어떤 분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과 최고로 가까워지고, 어떤 분은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게 가치 있고 보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떤 때는 지적인 깊은 통찰이 자기에게 충만함을 느끼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남을 섬기며 또 같이 함께할 때, 사귐을 나눌 때 하나님을 친밀히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물 또 어떤 통로로든 만나 주시는데, 강력한 제1의 통로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속에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각각의 방법에 다 익숙한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만나는 데 쉬운 그런 것들이 가장 오래 잘 실천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으로 충만해지면서 우리의 내면의 성품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삼손처럼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에서 여러분 금메달 따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서 참 좋아 보입니다. 재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음악에 또 여러분 섬김의 재능을 통해서 이 예배를 잘 값지게 만들어 주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지도자인데 개인적인 복수에 연연하고요, 여러 욕심에 취약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선진들 얘기하면서 많은 인물 중에서 삼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렇게 인정받고 우리의 지금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재능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구나, 그거 알게 되고요, 좋은 성품 가지고도 구원 얻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작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품어주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요, 하나님이 두들길 때 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멀리 계신 것도 아닙니다. 성격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 모시는 연습, 내 마음에 그 생각에, 그 감정에, 그 행동에, 그 태도와 동기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혀진 그 성품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사랑과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지금도 안타깝게 문을 두들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쫓는 제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로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내 내면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다스림 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